안녕하십니까, 오광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반야신경의 두 번째 강의인데요. 먼저 시간에는 마하하고 반야라는 하는 그 개념을 개념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바람일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지난한 설명을 하느냐면, 이 개념이 이해되지 않으면 경전 전체가 이해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바람일은 파라미타를 음사한 말이 바람일이에요. 경전의 번역에 있어서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라고 하는 게 완벽하게 1대1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다른 나라의 말로 바꿀 때 그 개념, 언어가 쓰고 있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 말로 바꿀 때 완벽하게 1대1로 이렇게 번역되지 않아요. 그래서 번역되지 않는 단어들일 경우 그 원칙이 뭐냐면 원어를 쓰고요. 한 경전 내에 원어를 쓰고 그것에 해당되는 번역되는 단어를 함께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바냐바라밀다 심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 속에 바라밀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긴 하지만 사실 바라밀에 대한 정확한 그 번역이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반야심경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해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글자를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오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라밀은 원래 이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도피안, 도무극, 일체사 구경 이런 말로 번역을 했어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그래서 도피안이라는 말로 번역했을 때의 의미는 뭐냐면, 피안은 저쪽 언덕을 말하죠. 저쪽 언덕, 여기는 차안이고 저쪽 언덕은 피안이 되겠죠. 그래서 이 차안과 피안의 차이점은 뭐냐면, 차안은 위험하고 불편하고 행복하지 않은 곳 이런 의미이고, 피안은 안전한 곳이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휘돌아가면서 흘러간다고 말할 때 물이 이렇게 지나가는 방향 쪽에 있는 이쪽 언덕은 항상 침식당하게 되죠. 언제나 위험한 요소로 남아있게 돼요. 그런데 비해서 반대편 언덕은 둔덕이 져 있고, 그 다음에 그쪽은 내가 건너가 보지 않아도 저기는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러나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피안이라는 비유가 드러났고요. 그 피안에 도착하게 한다, 피안에 도달한다, 뭐 이런 의미에서 도피안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피안으로 건너갈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무극이라고 번역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는 무극이라고 하는 것은 무극이 아주 최상의 그런 거죠. 정말로 더 이상 끝이 없는, 그게 무극이죠. 그것을 헤아리는 것. 도라는 말은 무슨 이렇게 제도한다 이런 말 아니고요. 뭐를 따라가서 그걸 확인한다 이런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원래 도라는 글자가 왼쪽에 있는 지게어모는 큰 건물을 의미하는 글자이고요. 그 다음에 20자 써 있는 그 글자는 돌멩이를 의미하고요. 또자는 사람 손이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을 근문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큰 건물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그 거리를 보고 이 건물의 크기가 얼마였다, 궁궐 같은 그런 건물의 크기를 측정한다는 의미에서 도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도라는 말이 측정한다는 의미로 쓰죠. 그래서 우리가 온도 할 때도 그 따뜻한 정도를 측정하고 뭐 이런 의미에서 도라는 말을 저자로 쓰죠. 그래서 이제 무극이라고 하는 정말 극락세계 최상의 가장 훌륭한 어떤 그런 것을 측량하고 헤아리고 그것에 나아가고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도무극이라고 번역한 사람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일체사 구경이라고 번역한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일체라고 하는 사건의 결말이란 뜻이에요. 구경이라는 말이 결말이란 뜻이죠. 결론, 결말, 마지막에 도달해야 될 것,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일체라고 하는 그 사건, 일체가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한 결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가장 올바른 상태의 지혜로 완성되는 것,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를 완성이라는 말로도 써요. 또 어떤 번역자는. 그래서 이제 그 완성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하나로 딱 말하면 도라는 글자가 되죠.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람일은 지금 여기서는 원어를 쓰고 있지만 이 원어의 의미는 도로 이해해야 된다, 이런 것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경이라고 할 때 그 심은 우리는 이제 마음심자를 쓰니까 무슨 마인드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심이라는 말이 그 핵심이라는 뜻을 가져요. 심장, 인간의 장기 중에서 옛날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심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장과 같이 가장 중요한 의미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마음을 밝힌 무슨 경전이다 이런 거는 아니고, 지혜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거나 또는 이제 피아노로 갈 수 있는 그 지혜에 대한 핵심을 설명하는 경전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수트라는 우리 이제 경전이라는 말로 쓰는데 번역은 이제 경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경이라는 글자도 자세히 보면 실사변에 이 경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죠. 물줄기 경자를 같이 쓰고 있는데요. 사실 저게 이제 물줄기 경자가 지금은 물줄기라는 말로 쓰이지만 원래는 저게 그 배틀을 그린 글자였어요. 그러니까 배틀을 그렸는데 그게 한문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를 가차라는 방식으로 그 글자를 빌렸어요. 글자가 없을 때는. 근데 이게 물줄기라는 의미로 글자를 빌려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물줄기 경이라는 의미로 바뀌었죠, 지금은. 근데 원래 가지고 있었던 무언가 그 배틀을 만들고 직조하고 하는 그 개념을 이해시키려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를 표시해야 하기 위해서 그 경이라고 하는 데에 앞에 실사변이 다시 붙은 거예요. 그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는 무언가를 직조하다, 그 다음에 쌓아서 뭘 만들다, 이런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이라고 하는 게 권위를 뜻하기도 해요. 사실 옛날에는, 지금은 옷이 너무 흔하지만 옛날에는 이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권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지금도 물론 그러긴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관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권력을 드러냈죠. 그래서 무언가 옷을 직조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고 또 권력을 의미하고 통치한다는 말도 되고 그것이 진리이고 이런 의미로 또 쓰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로 쓰였고, 또 그다음에 요게 이제 앞에 실사변이 붙어 있으니까 또 마치 무슨 것처럼 느껴지냐면, 우리가 페다라 경전을, 페다라로 된 그
초기 폐엽경 같은 경우 실로 이렇게 꿰었죠. 그런 것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그 경은 원래 요런 이제 진리를 담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경이라고 불렀고, 그거를 이제 수트라라는 말에 대응되는 그 것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심경이라고 하는 말은 핵심이 되는 경전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마하바냐바라밀다 심경이라는 말은 대승의 또는 그 대반야경의 그 지혜를 완성하는, 지혜를 완벽하게 완성시켜서 내가 깨달음으로 이르게 하는 핵심이 되는 경전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 반야심경에서 전개되어질 그 내용은 뭐냐면, 반야가 무엇인지, 반야를 완성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주된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반야심경의 그 해석본은, 반야심경의 번역본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참고할 번역본은 당나라 그 삼장법사인 현장 스님이 썼었던, 지금 우리가 지금 독송하고 있는 그 현장역의 반야심경과, 그 다음에 그 구마라집 삼장이 번역한 반야심경하고, 그 다음에 계빈국의 반야와 이연이 함께 번역한 그 경전, 요거는 이제 그 반야와 이연이 번역한 이 경전은 그 조금 경전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경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뭐 하는 얘기들이, 스토리가 앞뒤로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 조금 긴 경전이고 나머지는 짧은 경전인데요. 그래서 이 경전들을 가지고 반야심경을 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기서 이제 꼭 알아야 될 것은, 마하바냐바라밀다심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느냐, 요 탄생 배경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부처님의 경전은 이미 있었죠.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한역 경전으로는 아함경이 있고, 그 다음에 남방 경전으로 말하면 빨리어 경전들이 남아있죠. 그러면 그 경전들이 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승경전이 필요했었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실제로 빨리어 경전이라든지 아니면 한역된 그 아함경을 읽어보면 어렵기가, 단어는 되게 쉬운데요. 어렵기가 정말 끝도 없어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고요. 이게 이 말인지 저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읽어도 끝도 안 나고 해결도 안 납니다. 그럼 지금 우리만 그렇겠냐는 거예요. 이 당시에 중국어로 번역될 당시만 해도 벌써 불멸로 500년 이상 지난 이후에 번역되었고, 그 다음에 대승교도들이 출현한 것도 불멸로 500년 이후에 생겨난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경전을 통해서, 아함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언어로 다시 편집해서 보여줘야 될 필요도 있고, 그 많은 경전을 다 읽을 수도 없어요. 지금도 한역된 아함경을 다 읽는 것도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뭐 바쁘고 힘든데 그걸 언제 다 읽겠어요. 근데 그것을 누군가가 요점으로 딱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는 경전을 찬수를 한다면 얼마나 훌륭한 일이겠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반야심경은 탄생한 경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아함경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끝까지 다 읽어봐도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 경전이 탄생한 배경은 부처님이 일목요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게 아니고 1대1로
상대방에게 설명했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기설법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경전의 내용이 그 사람에게 특화되어 있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전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비해서 우리는 궁금해도 물어볼 부처님이 안 계시죠.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럴 때 종합 백과사전 같은 무슨 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옛날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닌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로 이해한다면, 설명되어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대승경전들이 아함경 속에 있는 내용들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는 방식의 경전들이 잔술되기 시작되죠. 그런 경전들이기 때문에 대승경전과 아함경의 초기경전과의 약간의 갭이 발생하는데요. 요것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초기경전은 설법의 대상이 10대 제자라든지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스님들에 관한 또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대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내용이었다면 이때는 각각의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정의한 단어의 정의와 그다음에 외도들이 생각한 단어의 정의에 따라서 이 부처님의 경전이 아주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불교 내에서 쓰이고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대부분 외도들이 쓰고 있었던 단어와 같은 맥락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치 불교가 무슨 자이나교의 아류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가끔가다 있어요. 그거는 용어가 같으니까 마치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이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폐단을 용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만을 반드시 알아야 해석될 수 있는 그 경전의 어떤 아함경의 폐단을 조금 더 상쇄시키기 위해서 탄생한 경전이 대승경전이고, 이 대승경전은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단어의 의미보다 스토리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솝우화를 읽을 때 보면 거기에 온갖 동물들이 막 등장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동물이 실제로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그 속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이 대승경전은 대부분 그런 식입니다. 스토리를 통해서 원래의 의미를 드러내려는 방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대승경전을 읽으면 마치 이솝우화를 읽듯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줄거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것을 뽑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각각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그 개별적인 의미만을 쫓아가게 되면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승경전에서는 그 설법의 주체가 누가 되냐면, 부처님이 물론 말씀하시지만 부처님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말하고 있지만, 대승경전에서는 이 보살이라고 하는, 보디사트바라고 하는 보살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보살의 의미는 부처님과 그 다음에 보통 사람의 두 가지 성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야신경에서는 그런 부처님과 그 다음에 중생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말해줄 수 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 의미는 이런 거야 라고 대변해 줄 수 있는 대변자로서 등장하는 게 관세음보살입니다. 근데 이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관세음보살은 부처님의 실제 제자는 아니죠. 부처님 당시에 살아계신 동안에 관세음보살이 실제로 부처님이 제자로 활동했던 적이 없어요. 누군가는 또 이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 또 미쳤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처님 관세음 보살은 대승경전에서 등장하는데 이 관세음 보살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 청경존이라고 부르는 그 시바신이 그 관세음 보살이죠. 그래서 그 시바신이 불교 경전 내에서 들어오면 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관세음 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이름도 바뀌어요. 그 전에는 힌두교에서는 그게 시바신이었지만 여기서는 아발로키테슈와라라고 하는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갖고 옷도 바꿔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은 백의의 관세음 보살이 흰 옷의 관세음 보살이 된다고. 그러니까 힌두교의 신이었을 때의 시바는 화려하고 또 그 다음에 독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목이 펄해요. 그래서 청경존이라고 불러. 풀을 청자에다가 목경자 써서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 여행 같은 데 가보면 신전 앞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신 그림이 있어요. 그게 시바입니다. 그게 불교 경전 내에서는 관세음 보살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의 입장은 뭐냐면 자기는 시바신이었지만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불교에 기일을 해서 불교 수행을 해서 자기는 더 이상 그런 시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관함으로 인해서 자기는 그 깨달음으로 나아갔고 그렇게 된 것을 의미하는 보살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음 보살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대승의 입장을 대변해서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내세워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부처님의 10대 제자인 사리불과 그 반야심경의 설주인 관세음 보살이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반야심경의 주된 경전의 내용이겠죠. 그냥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반야심경을 보고 해체하고 뜯어보고 이랬을 때에 반야심경이 바르게 보이고 도대체 지혜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가 해탈로 나아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야심경에 대한 전체적인 해제는 이런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반야심경의 실제 문장을 다른 번역본들, 새 번역본들을 함께 비교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